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지요.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요 천국에 대한 주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많은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들을 깨닫고 전해야 될 또한 사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주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다시 당신의 고향이 어딜까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이제 나사렛이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죠. 이 나사렛으로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늘 주님은요 큰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시죠.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거 도대체 이 말씀 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까? 처음에 굉장히 막막했어요. 딱히 주제가 금방 딱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를 먹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딱 풀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이죠. 그쵸?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당시 나사렛은요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시가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나사렛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대략 한 48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는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저기 시골 총구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라고 나단님이 얘기하기도 했죠. 거기에서요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은 뭐예요? 촌동네라는 거예요. 작은 동네라는 얘기죠. 주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던 지역들이고요. 갈릴리 지역이 그랬지만 그 안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략 한 480명 정도, 그 정도 조그만한 그냥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요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이런 얘기를 종종 했죠. 이웃집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지낸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만큼 그 집의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깝게 잘 지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집 살림, 이 옆집 살림 뭐 할 거 없이 뭐예요? 다 그냥 훤히 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 집에 뭐가 있고 없고 없어졌고 뭐가 생겼고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요 오늘 주님께 있어서는요 결코 긍정적으로 다가오지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오늘 주님께서요 이제 이 갈릴리 사역들 다시 하고 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시죠.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 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왜요? 분명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안에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이미 봐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사정이 어떠한지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능력이, 그럴 자격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너무 잘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보이시는 모습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해는커녕 불신에 이르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어렸을 때를 다 아는데,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는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요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일 생각까지 했어요. 그만큼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부분의 갈릴리 사역은요, 성공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요, 고침받고요,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정작 그분의 고향에서는요,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알고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들 있죠. 서기관들 있죠.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율법을 여러분 잘 알고 잘 지킨다라고 자기들은 스스로가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달라라는 거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이미 진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뭐예요?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격,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를 얻어서 선지자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네 어린 시절을 알고 네 혈통을 알고 내가 네 직업이 뭔지를 아는데 네가 마치 왜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착각이요, 오늘 그들로 하여금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장재일 목사님은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원래 해야 될 그 목수의 일이 아니라 율법사나 혹은 서기관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만 해도요,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통은요, 그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수로서 인식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공생의 전까지는 분명히 가게 일을 도와야 됐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일을 같이 했었어야 되니까 목수로 인식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직업은 그 동네에서는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자신의 영역, 그 목수 일이 아닌 오늘 말씀과 율법에 관련된 지금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일이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일은 원래 목수잖아. 너는 목수인데 왜 그 일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바라짐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것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자기들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들이 이미 그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그걸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부모의 일을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일을 했으면 너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네 일이고, 서기관이나 선지자들 역할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이, 그들의 관습이, 그들의 편견이 오늘 주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제를 보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의 의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더 나은 의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득 채워진 제 안에는 더 이상 여러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잔을 여러분 제대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잔을 먼저 비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의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주님의 의가, 더 나은 의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리프트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참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열려진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거부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잘 보면 이미 그분들 안에는요, 분명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게 있거나요, 아니면 다른 존재가 이미 채워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미 다른 종교나 대부분은 뭐냐, 자기 자신이 이미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난 나만 믿어. 무슨 신이 있어? 난 나만 믿어. 난 나의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요, 우리의 선입견이요, 우리의 참된 진리를 보는 것을 가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관없는 일이냐?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관없습니까? 저는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익숙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 편견,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익숙함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신앙의 익숙함이요,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지식은 늘어나요. 성경 공부를요, 열심히 하면요, 지식은 늘어나요. 왜요? 아는 게 늘어나잖아요. 배우는 게 있잖아요. 지식은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남을 정죄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직분을 감당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 참 익숙해지죠. 그래서 눈 감고도 합니다. 아, 이때 되면 이제 이거 하고, 목사님 본문 말씀만 딱 나오면, 아, 오늘 본문 내용은, 설교 내용은 이거다! 여러분 탁탁탁 나와요. 이제 비교가 되죠. 저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돼요. 왜요? 들은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 우리는요, 그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익숙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게 되죠. 편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요, 나 나름대로의 습관과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죠.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점점 그 익숙함에서요, 우리는 벗어나기 싫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요,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싫어지기 시작해요.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나만의 여러분 길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갔다가 방언기도 때문에 여러분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신앙이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 있는 거를 지키기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익숙하면서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익숙한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맡은 자리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앉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기분 나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정석들이 있으시죠? 내가 좋아하는 자리 있죠? 어떤 교회 가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래요. 어떤 권사님이 꼭 이렇게 지정해서 앉는 자리가 있는데 어느 날 새신자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요 그 권사님 삐져갖고 교회 안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요 그 자리가 익숙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내게 돼버린 거예요. 익숙함이요 그걸 바꾸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새신자가 잠깐 앉을 수도 있잖아요. 양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하는 내 익숙함이 빼앗긴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을 분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러기 쉽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방법 위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거나 교회를 치리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요 가끔 시험대 들기도 합니다. 야 이걸 이렇게 해야지 왜 네 맘대로 그렇게 했어? 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라는 게 없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나한테 익숙한 방법이 아니면 거부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집을 가지고 우기는 일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익숙함으로 인한 편견.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이요 특별히 예배에 적용이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또한 우리는요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찬양이 있죠. 나에게 익숙한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예배 순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통적인 여러분 예배 형식을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에게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활에 젖어 있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요 삶의 감동,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자체에 너무 무감각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익숙함은요 습관을 낳죠. 습관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요 마치 믿음이 좋은 신앙인 삶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편견과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 계속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편한 걸 찾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오늘도 주일 교회 가는 날이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 익숙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여러분 새로움을 여러분 구함으로 갈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그냥 때가 되니까 갈 때 돼서 나오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그 익숙함에 대한 죄성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또 말씀이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건 우리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성이에요. 나한테 편한 거, 나한테 유리한 거, 유익한 거, 자꾸 여러분 우리는 그걸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벗어나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습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만지시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요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나사렛 여러분, 이 동네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분명히 똑같이 다른 지역에서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적을 행하시긴 했어요. 근데 적게 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변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있는 편견과 완악함이 그들을 바뀌지 않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마치 길가나 돌밭과 같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런 밭에서는요, 그래서 결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익숙함과 편견에서 벗어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요, 배울 게 있어요. 그렇죠? 애들에게도 여러분 배울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럼 나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열려진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힘쓸 때 오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는 깨달아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있는 편견, 여러분 그런 익숙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닐들이 벗겨져서 참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27절 후반절에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오늘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요, 오늘 당신과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본인을 가르쳐서 선지자라는 비유를 지금 하고 있죠. 빗대어서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장재희 목사님은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요, 이것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논쟁의 불씨가 되기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왜 그랬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단어를요,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선지자면 아들의 경우도 당연히 그 선지자직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지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선지자였어야 돼요. 선지자를 아니면 배웠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었어야지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인식을 그들에게 깨트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런 내용들을 근데 몇 군데 우리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아모스가 있죠. 이 아모스가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요, 그 근거가, 네가 도대체 선지자 그 활동을 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북쪽에 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아모스와 언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요구해요. 네가 무슨 근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모스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 다시는 여기에서 이제 예언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7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선지자 아니야. 나는 원래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거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이다 아마샤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 무슨 자격으로 지금 여기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자격도 없는 내가 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아모스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맞아,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 아버지도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목자고 나는 원래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야. 난 그 신분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봤을 때는 선지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선지자 교육 받았냐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선지자냐라는 거 아니잖아. 아닌데 네가 뭔데 왜 여기서 예언을 하고 난리야? 여기서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모스의 대답은 바로 이거였어. 맞아, 나 선지자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시키니까 나 하는 거야. 지금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그의 신분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신분은 뭐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제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뭘 해요? 예언을 하죠. 예언도 듣기 좋은 예언이 아니라 듣기 싫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을 예언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죠. 특히 그는 고향 사람들의 핍박을 똑같이 받아요. 그가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나돗이 그러니까 고향이겠죠. 아버지의 고향이잖아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인데,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 이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건이 예레미야 11장에 나오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고향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자기 집에서 중용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선지자 이야기를 하셨을까? 보세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전했던 참된 선지자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그들의 고향이나 혹은 민족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후대로 갈수록 점점점 더 많아져요. 왜요? 좋지 않은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듣기 좋은 말 듣기 쉽잖아요. 그렇죠? 복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듣기를 더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죄, 심판 막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선포가 되면 듣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너희들 멸망할 거야.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너도 조심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있죠. 뻔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바람과는 전혀 다른 예언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그 가운데 배척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것이 또한 선지자의 참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 복음을 위탁받아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냐? 아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과요, 오늘 제자들에게 선지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도하신 게 뭐냐? 진정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서의 그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시다는 거죠. 선지자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오늘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선지자와 같은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로 배웠어요? 서기관의 여러분 개념으로 배웠잖아요. 오늘 주님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배척하는 그 존재들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의 영향에서 벗어나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한 그 말씀이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고향 그곳 천국에서는 우리가 열렬한 환영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뭐냐? 믿음이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지금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을 보세요. 주님을 배척하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요 그들의 배척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척 회개를 통해서 드러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구속사건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사건을 예고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지금 드러나는 예고하는 사건이다 라고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에 따라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잖아요.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이 배척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그들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음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발로 차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배척이 된 이유, 그 배척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주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배척했던 자들은요 결국 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배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배척했던 자들은요 천국에서 절대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보세요. 역설적이죠. 주님의 고향에서요 주님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해요. 그럼 우리의 참된 본향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배척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은요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지 아니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여러분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걸 온전히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오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똑같이요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면 많은 능력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많은 능력을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능력을 불러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일까요? 내 믿음이 이만큼 커지면 주님의 능력을 내가 이만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절대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이만큼 커지면 이만큼 큰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요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도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그랬고요 오병이의 사건들도 보세요. 오병이의 사건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면 그게요 누구 믿음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능력을 행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여러분 임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모든 것을 이미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다만 오늘 나사렛 동네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은 뭐냐? 오늘 복음 전파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선교적인 사명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봐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호기심만 자극하고요 엉뚱한 거에 관심 갖게 만듭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한번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줄줄줄줄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이게 먹을 것 때문에 나 쫓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많은 능력을 행해봐야 그들이 관심은 뭐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현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미혹될 수 있는 여러분 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더라.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나는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 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그런데 정말 그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요, 아픈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들 내서 쫓아주시고요. 얼마든지 그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막 하신 게 아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없이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걸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들이 멸망당할, 다시 말하면 오늘 그들이 천국에서 배척당할 그 근원이 될 뿐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의 믿음 없음.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 없음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많아지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그 통로가, 그래서 여러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있냐 없냐예요. 그렇죠. 그게 작고 크냐는 여러분 다음 문제예요. 있냐 없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믿음의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가요, 통로 역할은요, 통로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통로가 무슨 능력을 만들거나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그냥 있는 거를 뭐예요? 연결만 시키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통로가 지금 온전히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는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여러분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왜 그런 은혜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가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님을 배척하는 인생들은 천국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지금 배척을 당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주님의 풍성한 환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편하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배척을 당하시겠습니까? 배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고향에서 여러분 주님을 배척했던 자들은요, 천국에서는요 주님의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지금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의 열렬한 환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참된 고향은 어디입니까? 환대를 받는, 여러분 그곳에서 환대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